시편 6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를 이렇게 나누는 단위를 보통 스탄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그 히브리 시의 특성상 대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조들을 이렇게 대꾸로 이루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의 경우는 이런 시에 해당되는 앞에 스탄자들을 이 단위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65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은 주로 가을에, 요즘에 딱 어울리죠? 가을에 추수한 후에 이렇게 풍성한 추수할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축제의 날에 이 찬양을 불렀다 하기도 하고요. 혹은 6월절 축제 때, 혹은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웠다가 하나님이 그 가뭄을, 기근을 해결하게 하신 후에 기쁨으로 노래할 때 이 65편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오는 찬양시들과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뭘로 시작하냐면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5편은 좀 특이하게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지를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오겠어요? 찬양하러 나오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리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찬양의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의 특징이죠. 그냥 교훈적으로 말하려면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시편은 뭐라고 노래하죠?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건 뭐냐면 정직이 기본인 거예요. 정직이 기본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 깨끗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 시어를 1인칭 주어 나를 중심으로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65편도 앞부분에 주께 이행하리이다 또 주께 나오리다 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라 혹은 찬양하리이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도 또 다른 시편하고 좀 달라요. 다른 시편에서는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또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보통 우리가 복하면 뭘 바라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오복 이런 얘기를 하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이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하다가 그 기근이 해결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예. 저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내가 잘못한 게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잘못을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나갈 때가 좀 불편해요. 이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이 사람이 나의 죄를 들춰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앞에 나가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물론 가르침 받는 입장이라면 죄를 들춰내도 감사함으로 받고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나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같은 친구인데 같은 동료인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웃인데 믿음의 동료인데 곁에만 서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자꾸 지적을 하면 그 옆에 서기가 참 힘듭니다.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있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여전히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을 잘못을 지적하고 또 야단하고 또 여러분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용납해주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납해주는 사람이 부모이면 참 좋습니다. 자녀들은 실수 많이 해요. 잘못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를 여전히 받아주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여전히 인정해주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님. 그 힘으로 자녀들은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온전히 용납해주는 분이 부모님이면 최고입니다. 근데 간혹 모든 부모님이 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무서운 부모님도 있고요. 또 나의 허물을 자꾸 공격하는 부모님도 있고요. 나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지적하시면 당연히 고쳐야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도 용서 안 해주고 용납 안 해주고 그러면 참 부모님 앞이라 할지라도 다가서기가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용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 용납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용납받지 못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보통 한 사람의 20년치 월급이다 생각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와, 상상이 안 가죠. 그 사람이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벌어야만 되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용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다 탕감받아 놓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그 300데나리온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용납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살피면서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나를 뭘 지적할까? 지난번에는 내 눈이 어떻다고 지적했는데, 지난번에는 내 옷이 어떻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또 뭘 지적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건 무슨 일을 하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깊이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가 된 저 여러분, 이제 용납해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복 있는 사람, 참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용서를 받은 사람, 여호와의 용납하심을 경험한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것이 복이겠지만,
세상의 그 기준은 이 땅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로 사는 그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거룩한, 완전히 우리의 삶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전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용납받은 자로 살고 용납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스탄자에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야.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어딜 가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지인의 소개로 인사도 나누었어요. 그러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인사해 줬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부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오미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총합 뭡니까? 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불안한 곳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산 같은 파도. 제일 무서운 표현이죠. 산과 같은 파도. 예. 산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쌓여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불안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곳, 그 바다. 그런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또 주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셔요? 예수님이. 바다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어요. 물결 하나도 잠잠하게 못하면서, 산 하나도 옮기지 못하면서, 저 내리는 비만 조금 많이 내려도 불안에 떨면서 이 연약한 인간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파도 하나도 어찌할 줄 모르면서
비만 조금 내려도 불안해하면서 하늘에 치는 천둥과 번개 소리에 놀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참 사람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지 보면서 감격합니다. 8절에 보니까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보통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났을 때는 두렵습니다. 꼭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고개 못 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환경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요. 어디서 지진이 났다, 어디서 쓰나미가 났다, 어디서 어떤 일이 났다 그러면 어이구, 이러다가 이 지구가 마치 당장에도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내 힘을 보태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사람들은 참 자기의 작은 힘 가지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어깨를 으쓱하지만 저 수많은 논에 물이 없어서 그 농사지은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이 물을 끌어다 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것에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어디 조금 이거 할 수 있다고 막 어깨를 이렇게 하는데, 우주에 조금 잠깐 갔다 온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셔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제 길을 안에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창조한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면서 대대로 감격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 또 해가 뜨는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밤에 해가 지는 노을이 예쁜 것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그냥 해가 지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예쁜 빛깔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수놓으신 그 빛깔은 사람이 흉내내서 만들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노을빛, 그만큼의 노을빛을 그 온 하늘을 덮으려면 사람의 돈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일 하나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고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참 불행하게도 자연이 멀어지는 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 온전한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냈더니 그 사막에서 아침이 되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가 떠오르자마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늦잠 자는 거 생각도 못해요. 그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요. 그런데 그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크게 보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크게 보입니까? 건물이 보이죠. 도로가 보이고요. 자동차가 보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뉴스들은요, 사람이 한 일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건 사람이 한 일들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시대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일부러 찾아야 돼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게 만들고 자꾸 사람이 이뤄놓은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그것들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주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기뻐하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숨 쉴 수 있게 공기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 산들을, 이제 벌써 산들이 조금씩 가을의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들을 물들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삶 속에, 삶 가까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저 산과 바다와 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작은 곳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점점 시편 기자는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 이런 표현 멋있지 않아요?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고 있다. 여러분, 산들만 기쁨으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온 피부가 기쁨으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65편의 특징은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산들도 노래하고 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온 자연 만물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연히 너도 해야 되겠지. 이런 어떤 느낌을 그 시를 또 암송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들이 찬양하는 거 들으시나요? 예. 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들리시나요? 예. 바람 소리가 또 저 태양빛이 또 저 구름이 노래하는 것 그것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길가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괜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갚겠노라고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벌 수 있을까요? 몇 달란트를 모을 수 있을까요? 예, 못 모읍니다. 절대 못 모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도 또한 용납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간접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용납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비록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제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납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